안녕하세요. 소현진 목사입니다. 오늘도 위클리 메시지로 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부분 말씀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믿음은 행동이 증명한다라는 말씀 앞에서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을 이렇게 시작해요. 너희는 말씀에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라고 합니다. 듣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얘기죠. 믿음이라는 건 반드시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고 야고보 사도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예전에 성교학을 공부했던 그 시절에 테레사 수녀 이야기를 접하신 적이 있었대요. 이번 주 설교에도 하신 말씀이죠. 그녀는 인도 캘커타에 이렇게 가난하고 병든 병자들을 돌보면서 사셨는데 단 한 번도 예수님을 믿으라고 말하지 않으셨대요. 참 신기하죠. 근데 그곳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많은 선교자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전한 하나님은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테레사 수녀가 믿는 하나님은 믿고 싶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감동을 받는, 또 사람들이 바라는 그런 복음은 말이 아니라 삶에서 보여지는 복음입니다. 요즘 한국 교회를 향한 시선이 따갑죠. 왜일까요? 아마도 말씀은 들려 주었지만 삶으로 살아내지 못한 우리의 모습 때문은 아닐까요? 이와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예화 한 가지를 듣게 되었죠. 어느 지역에 새로 부임한 이렇게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목사님의 설교가 아주 좋았다고 어느 상점 주인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말씀을 전하시길래 그렇게 말씀이 좋나요?"라고 손님이 물어봤는데 그 손님이 그 주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내용은 잘 몰라요. 그런데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목사님이 오신 이후로 외상값을 잘 갚아요." 아 재밌는 이야기죠. 이 예화가 우리에게 말해 주고 있는 것은 뭐냐면 말보다는 행동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동일하게 야고보서 메시지도 단호해요. 거울을 보고 돌아서서는 잊어버리는 것처럼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으면 결국 그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고 만다라는 것이죠. 말씀이라는 건 기억하는 게 아니고요. 살아내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전 영국의 사상가였던 존 러스키는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경제학이라는 걸 왜 공부합니까?" 그러자 학생이 대답을 했대요. "자신과 타인의 행복을 위해서 공부합니다." 그러자 러스킨이 이렇게 말했다 그래요. "좋습니다. 지금 학교 앞 도로에 빗물이 고여서 통행이 어렵습니다. 행복을 위한 공부라면 그 길부터 고칩시다." 그리고 그런 학생들과 함께 직접 길을 고쳤고요. 그 길은 지금도 러스킨 로드라고 불리고 있어요. 실제로 있는 곳이었죠. 지식보다 중요한 건 그 지식이 삶으로 이어지는 실천이라는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25 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아멘이죠. 믿음은 고백으로만 완성되지 않습니다. 행함으로 믿음이 자라고요. 그 삶 위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공주의 샤프 선교사 부부에 대한 이야기도 참 인상적이지 않으셨나요? 그 남편께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장티푸스로 세상을 떠나셨고요. 그 안에 계셨던 어 사해리 씨는 남편의 사역을 이어서 30년 넘게 그 땅을 지키셨어요. 그녀는 유관순, 임영신, 전밀라 같은 그 어떤 믿음의 사람들을 길러낸 믿음의 어머니 역할을 묵묵히 하셨죠. 샤프 선교사님은 떠나셨지만 그 믿음은 아내를 통해서 꽃피었고요. 지금도
공주의 사람들은 샤프 목사님보다 사에리 씨를 더 많이 또 깊이 기억을 합니다. 왜일까? 단순히 사랑의 실천을 일회적으로 했던 사람이 아니라 다른 이들의 삶의 변화까지 이끌어냈던 분이셨기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그죠. 믿음이 거울로 보는 것처럼 그냥 그저 잊혀지는 얼굴이 아니라 우리 백성들의 마음에 새겨지는 치닫는 믿음과 실천, 그리고 눈물과 헌신의 삶이 있었기 때문이죠. 이런 점에서 전라도 광주의 오방 최흥정 목사님도 그런 분이셨죠. 선교사 폴 사이드를 따라다니면서 동행하셨던 그는 그가 문둥병자를 향해서 정말 말도 태워 주고 또 고삐를 잡고 걷어 주는 이렇게 폴 사이드의 선교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되게 충격을 받았잖아요. 내 같은 동족도 피하는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이방인이 이렇게 품어 주다니 하면서 그 감동이 그의 삶을 다 바꿔 놨습니다. 그의 믿음은 행동으로 이어졌고요. 남의 환자들을 위한 애양원이, 그 전설의 애양원이 거기서 시작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 애양원에는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죠. 우리 손영호 목사님, 저 너무 좋아하시는 분이고 제 고향이 여수라서 우리 손영호 목사님의 선교지가 거기에 있어서 자주 가는데요. 그 손영호 목사님께서는 두 아들을 공산당에게 잃고도 그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아들로 삼으신 분이시잖아요. 그가 드린 그 9 가지의 감사 기도는 지금도 수많은 크리스찬들에게 정말 귀감이 되고 또 눈시울을 붉어지는 그런 은혜의 선물로 또 유산으로 남아 있습니다. 정말 믿었기에 가능했던 행동들, 그리고 그 실천이 오늘날까지 이어진 복음의 열매가 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라는 건 말이 아니라 행동입니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건데 참 쉽지 않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그것을 잊지 않고 실천하는 그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자라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 함께 살펴봤던 누룩처럼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세상은 결국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 한 주도요, 우리도 그런 누룩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보이지 않아도 또 이름도 빛도 없어도 조용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한 사람, 말씀이 우리 삶의 결론이 되고 말씀이 우리 삶의 실제의 행동이 되는 그런 믿음과 삶이 일치하는 야고보 사도가 권면하고 있는 삶을 다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번 한 주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에도 우리에게 말씀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진리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증거되기를 원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되길 원하고 하나님의 힘 있는 사람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위대한 진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몸부림치며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 우리는 늘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니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주께서 할 수 있다 하실 때 믿음으로 순종하며 하나님 성령 안에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이번 한 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사랑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이번 한 주도 정말 믿음으로 걷게 되는, 그래서 정말 진리가 우리 삶의 결론이 되고 실제의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도 위클리 메시지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